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이 시간을 절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확실하게 이제 절기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제 확실하게 더 정리해서 더 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와 옆사람 뒷사람에게 각각 인사합시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같이.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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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 금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보다 내년에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시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보다 내년에 더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예, 저쪽에서도 은혜 받았지만 또 이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공급하신 손길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세령이 또 앞길이 또 쫙 풀려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효선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집사님들 가정이 더 활짝활짝 더 펴지고 다 펼쳐지고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지금 여기 계신 북한 집사님도 이제 다른 거를 다 끊었대. 이제 복음만 듣기로 했대. 복음만. 그리고 그쪽에도 또 정리하기로 했대. 그리고 또 중국의 집사님도 그 집사님도 어쨌든 열심히 그동안에 참 달려오고 있어. 응? 이것만 붙들고 숫자는 적어도 어쨌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명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작게 시작되는 거예요. 큰 구대에서 거대하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출발하잖아요. 작아. 처음에는 잘 보이질 않아. 그런데 점점 커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도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제 내년도에는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이제 절기 아까 이제
6월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예표인데 6월절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로 넘어갈게요.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귀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떠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 질병, 저주는 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모든 가난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부자로 살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이 가난의 영이 있으면 그것들이 그 가난의 영이 우리 삶의 환경을 피폐화시켜 가난하게 만들어.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이 다 없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나의 저주들, 나의 가문 대대로 흘려왔던 그 모든 저주들을 다 가지고 가셔버린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 저주가 이게 그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요. 그 가문을 타고.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대대로 타고 흘렀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39대의 채찍을 맞았어. 응? 39대의 채찍. 그 채찍이 그냥 이렇게 그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때릴 때마다 주님의 그 살에서 그 살점이 막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그 당시 유대 당시 사회에서도 모든 질병의 종류를 39가지로 봤대요. 39가지. 그래서 주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깨끗이 다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맞으신 채찍, 그리고 저주, 그리고 모든 가난들 다 대속하신 것을 깨달아서 실제로 이제 더 부자로 살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한번 또 잠깐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는 뭐라고 그랬죠? 바 플러스 아바라고 그랬죠? 바 플러스 아바. 바는 아들이야. 아바는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18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저거 총독이, 이 총독 이름이 누구였죠? 총독 이름.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이때 당시 총독이.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빌라도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11년 가까이 총독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먼저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이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어. 헤롯이. 그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BC 4년에 헤롯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고서 그 헤롯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크게.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있어. 헤롯 아켈라오.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때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야.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왕. 이 사람이 BC 4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습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해서 22절.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쪽 지역을 3등분해서 다스렸어요. 특히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누가 다스렸냐면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어. 헤롯 아켈라오는 이 BC 4년부터 AD 6년까지 다스렸어요. AD 6년까지. 그랬는데 원래 그 유대 지역이 아주 시끄러운 지역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 지역이 유난히. 그래가지고 통치하기가 참 힘들었어. 그래가지고서는 그쪽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 헤롯 아켈라요 도저히 우리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신임을 못 받으니까 로마 황제가 저 사람은 저기로 비엔남가 어딘가로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골치 아픈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왕이 아니라 총독. 첫 번째 총독이 코포니우스라는 총독이 있고 그 뒤로부터 2대, 3대 이렇게 걸쳐가 4대째인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이렇게 총독이 됐었던 상태인데, 다시금 마태복음 27장 20절로 자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총독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그 부인, 빌라도의 그 총독의 부인이 아마 유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꿈에 막 시달렸어. 그래가지고 저 오른 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뭐라고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빌라도는 결국은 데모가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승복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데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서 다시금 이 바라바가 또 여기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또 나와요. 자,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는 또 11절에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유대인의 왕.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유대인이에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가 유대인이야.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 그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왕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나의 머리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유대. 교회. 유대인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유대인이고 이것도 다시 또 확인해야 되겠네. 어떻게 주여. 자, 로마서 9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어. 사라와 하갈이 있어. 사라와 하갈. 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하갈은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 이스마엘은 첫 언약을 상징하고 이삭은 두 번째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삭처럼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머리와 몸은 뭐가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요. 생명이 같아야 돼. 생명이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요.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이 같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아닌데 또라이라고 그러네. 또라이.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지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자, 다시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살아나요? 바라바.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가 살아나요? 바라바. 근데 바라바는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 플러스 아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석방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석방돼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석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 만드실 때도 바라바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마귀의 압제에서 줄줄이 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나.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 바라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바. 그래서 이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바라바와 같이 죄를 짓고 살았던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 그래가지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 시작. 아니 이걸 해야 되겠다. 자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또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6절에서 레위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레위기 23장 6절 읽고,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광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다음에 무교절 다음에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보리수학에. 네?
무교병? 저기 누룩이 안 섞인 거잖아요. 무교병은. 응? 누룩이 안 섞인 거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넘어갔음을 우리가 제삼 받았잖아요. 제삼. 응? 그래서 그러한 그 의미로서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이 섞지 않는 순결한 빵을 먹는 거죠. 빵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주시는 말씀만 먹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에 3일째 되는 날. 이게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건 레위기 23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첫 이삭 한 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데, 여기서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12절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뭐냐면,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 뭐 하려고 오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순절부터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부터 재림 때까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뭐예요?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제 가르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데, 이게 얻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렇게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예수님이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추수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그 시대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그러는데, 근데 초림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기 시작한 것은 이제 오순절부터잖아요. 오순절부터. 그래서 오순절부터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살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 때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주님 그 오순절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곡으로 추수되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로 추수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딱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때. 네? 그런데 지금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부활하는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오순절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산 자, 그리스도께 붙어서 교회가 되어 산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때. 근데 먼저 여기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록 20장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천년 동안. 그래서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건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서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상급이 있어가지고 멸류관을 받아서 상급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목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그래서 이 부활도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절기 두 번, 이제 초실절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는 미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50일째 된 날에 지켰다 해서 오순절 이런단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그래서 성경에 나와보면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77절 곧 맥추절 이런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 자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77절은 아까 얘기한 그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래요.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는 7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거하시려고. 거하시려고.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게 지금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들을 그 주님이 호위하고 오시는 것이 있어. 누구를 호위하고 오실까? 주님을 호위하고 따라오는 분 사람들이, 따라오는 존재들이, 그 천사들이 따라오는 천사들. 그래서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77절 맥추절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그 사역이 언제부터 이제 계속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순절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알곡들은 다 추수해가지고 낙원에다가 쌓아놓고, 가라지들은 다 추수해가지고 어디다가요? 음부에다가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무저갱이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알곡으로 무럭무럭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 시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순절로부터 다시 또 몇 개월이 지나면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장막절. 혹은 장막절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사실 이때는 1년간 농사를 마치고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의 성격이에요. 추수감사.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을 상징을 해. 이게 천년왕국을.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가 끝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로 다 거둬져 가지고 추수가 끝난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천년왕국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사실 이 장막절은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일이야.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지켰어요.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그래서 이걸 추수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오순절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추수기간이야. 추수기간. 그러죠? 추수기간이라고.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은 수장절에 해당돼. 그래서 수장절. 자,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 33절. 여기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레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이라고 하게 돼 있어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데, 또 한 번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시작한 때부터, 그 다음에 수장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알곡으로 추수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낙원으로 가서, 낙원이 네 번째 천국이라고 그랬죠? 예, 낙원이. 낙원. 그 낙원에.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낙원. 이 알곡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나 부활이 완전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낙원에 가요. 그러나 부활체의 모습은 아직 못 얻었어. 부활체의 모습은. 예수님은 부활체 모습을 얻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쪽으로 낙원으로 갈 때는 얻은 상태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 아직 조금 약간 명확하지는 않은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 이런 자들은 부활체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계시록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5절.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똑같이 낙원에 가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면류관을 쓰고 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거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건 아직 더 확실히 좀 더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래서 이 맥추절과 장막절, 맥추절과 장막절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온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추수를 하는 때라는 거죠. 추수를 하는 때.
이 양의 비유도 있잖아요. 양의 비유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있어.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지금 그 99마리는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추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오순절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한 마리씩 찾아가지고 낙원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마리씩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거. 그래서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도 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있고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근데 7월 1일을 나팔절 이렇게 부르요. 나팔절. 그런데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을 나팔절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민수기 29장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걸 나팔절. 7월 1일을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을 속죄일, 대속죄일 이른단 말이에요. 7월 10일을. 그래서 그 대속죄일 그 날짜는 7월 10일이고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 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아까 장막절 기간이잖아요. 수장절 기간인데 맨 그 다음에 7월 22일을 뭐라고 하냐면 7월 22일을 성이라고 해요. 성회, 대성회. 그런데 이건 레위기 23장 36절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성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게 또 이게 뭐냐면 이래 동안에는 이 장막절 초막절 화제를 드리되 여덟째 날 이때는 7월 22일인데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대회. 거룩한 대회. 그리고 민수기 29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가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마지막 7월 22일 이 거룩한 대회, 장엄한 대회는 뭘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천국이 되면 내가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은 낙원,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 여섯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7월 22일 성회 혹은 장엄한 대회 혹은 거룩한 대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와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쫙 구분을 해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천국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가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섯 번째 천국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려면은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좋지만, 근데 거듭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직 복음에다만 목표 두고 이제는 그 세상 것들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미련을 다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걸고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다 승부를 걸어야지. 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러면서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는데 땅의 일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거듭나가지고 교회로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게 목표고, 하늘의 일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구원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하늘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늘이 몇 번째 천국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6번째 천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아까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이제 바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라는 게 다른 게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생명에 자란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늘의 일, 그 하늘의 일이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일이에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경영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경륜 계획인 거예요. 이걸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어디를 가니까 산소망 교회가 있더라고. 우리의 산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 실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경영하게 될 소망.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하나님의, 여기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다니.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나라가 돼 가지고서 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반드시 물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거룩한 대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잘 준비되어서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에 벌써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히 자라서 이 사명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이 기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천년왕국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일들이야.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거고 아멘. 필요하다면 돈도 채워주실 거고 아멘. 또 필요하다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거고 아멘. 필요하다면 우리의 예배당도 더 넓혀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 그래서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이 또 오순절이라 있잖아요. 77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 초막절 또 하나 뭐가 같아요? 수장절 같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거룩한 대의 성회가 있는데 이러한 그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확실히 다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더 금년도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명으로 성장해 가서 그 기업들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